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5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지난 1, 2월 두 달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한 달 3월을 허락하셨고 3월 첫째 주일 또 예배의 자리로 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또 이 한 달 지난 두 달간의 또 우리의 잘못 또 허물 어리석은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을 붙쫓아 또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8장을 통해서 믿기 어려운 회복, 하나님께서 또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자 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굳게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크게 실패해서 폐인이 되었던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또 버려진 땅도 다시 번창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세월 가운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힘겹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되어서 사람도 거의 없고 집도 거의 없는 이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부흥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노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더더욱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홀로 된 노인이 아니라 부부로, 남녀 이제 부부로 있는 그런 노인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골목에 어린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노인도 아이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평화롭고 복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노인만 많고 아이는 없다, 또는 아이는 많은데 노인이 없다, 어딘가 뭔가 잘못되어진, 그래서 좀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는 노인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 뛰노는 소리도 많아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노인과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렇게 많이, 아니 거의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게 그냥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그들도 알았던 거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준전시 상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와서 이제 모든 걸 좀 이제 성전만 재건할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도 일구고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돌아오면 굉장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뭔가 재건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노인들과 아이들은 많이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환점이 언제라고 말씀이 기록하냐면요,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에 머릿돌을 놓는 그 순간부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자들이 사라집니다. 밭에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 마음껏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거리를 다니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전시 상황이 되고 뭔가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선하면요, 집 밖을 나가는 게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번창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해 온 이 유다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뭔가 열매나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결단할 것은 결단할 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안식을, 또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일들이 잘 풀려가고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밤잠을 자지 않고 애쓰는데도 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별 결실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을 잘 모르거나 뭔가 우리가 부족해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딘가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걸음만 더 나아오라고.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세상을 이제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고 또 일으키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8장 1,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짓밟히고 거대한 폐허더미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역사 평론가나 이런 전문가들은 이 유다가 망한 게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 바벨론에게 밀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지금 국제 정세를 몰라서 바벨론의 힘이 부족해서 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유다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잘났고 국제 정세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 앞서 싸우시고 그들의 힘과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망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다른 나라를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빼앗기느니 내가 오히려 그냥 망하게 하는 그쪽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던 거죠.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처방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실 수 없으니까 이런 엄청난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별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죄악 가운데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지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무참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무너지게 하는, 폐허더미가 되게 하는 그런 징계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함부로 평가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머니가 그 자식을 혹시나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자기 백성을, 택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결코 세상에 빼앗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려고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경험해야지 이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다가 이제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하나님 앞에 죄의 죄를 거듭하면서 죄 가운데 그냥 무뎌져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입술로는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지나오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으로 그렇게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들을 치신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 전반이 힘든 상황,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꾸만 이건 누구 때문이냐, 이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꾸만 묻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내가 질투해서 이렇게 되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들인데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전쟁 이후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 역사를 봐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단시간 안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도 성도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질투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질투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듯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 유다를 완전히 정말로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폐허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를 향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모습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무한히 낮추신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를 무한히 높이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요,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제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양이들끼리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질투합니까? 개가 개들끼리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질투합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질투의 어떤 개념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하고 포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고 죽음이고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아직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복과 안식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직접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다른 왕들을 세워서 간접적으로 다스리셨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면 이 백성들은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그 진리에 순종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항상 진리가 그 땅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만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온전한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려면 진리가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이라고, 여성이라고, 가난하다고 차별당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의 백성들은 전부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문자적인 예루살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정말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리 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거기에 그냥 깊이 빠져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가는 게 더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로 보여지고 죄를 인식합니다. 그런 죄를 알면서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니까 우리의 삶은 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로 인식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세상이 또 세상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이런 걸 알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수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성막을 만들고 이제 그 성막이 다 이렇게 정비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지성소 성막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임하는 구름을 쉐키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으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곳에 임재하셨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시온에 돌아왔다라고 말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시청각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이미 새로워지고 또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신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크게 부흥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크게 부흥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예루살렘은 노인들이 산책하거나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너무 삭막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지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그냥 염려 걱정이 가득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전시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그곳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노인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아이들의 소리가 넘쳐나는, 가득하게 되는 그런 성읍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이 도시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 평화를 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당키나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볼 때는 이게 기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무엇이고 기이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무참히 짓밟히고 정말 일으켜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폐허가 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회복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부흥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일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정말로 가슴이 벅찼고 또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또 주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게 될 만큼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분히 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루살렘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전환점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꼬이고 꼬였던 그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 있는데요, 그걸 오늘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에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복의 전환점이 된 게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지대를 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반드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야 말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여차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의 삶을 풀어주신 거죠.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살펴보지만 학개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멈추고 중단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요, 씨를 뿌려도 소출이 형편없습니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뭔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학개서를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지대를 놓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이제 환경들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으로 휩쓸려가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이 성전 지대를 놓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혹시나 이 말씀을 붙든다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고 희생이 있어도 결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와 복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은 저주의 대명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로 그 시대 가운데 그냥 낙인 찍힌 그런 민족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축복의 대명사로 바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유다는, 이 예루살렘은, 그 백성들은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이 지역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세계와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의 대명사가 되어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과 다른 삶,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희생과 포기와 모든 것들이 따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사는 길임을, 이 길만이 정말로 옳은 길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놓았던 것처럼 결단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또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